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미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요즘에 제가 새록새록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현 시국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알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고 다시 성경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그리 정확하게 성경하고 일치하는지 성경을 부인할래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웬만큼 이제 보아왔기 때문에 세상을 좀 간략히 들여다 봅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중한 사태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주로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 가장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남동에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근간에 가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까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버리고 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국회에 권성동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내각제가 되면 망합니다.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권력 나눠서 돌아가면서 한 자리씩 해먹자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민 세금 흥청망청 다 빠지고 나라를 중국에 바치는 꼴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는데도 이미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예로 전남의 무안공항 참사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추모 공원을 만들자고 하면서 중앙정부에다가 450억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 꼴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G7 서방 선진국에서 의원 내각제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가 1도 없습니다. 일본, 영국 지금 파산해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필요한 예산을 의회가 다 깎아버리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중요한 예산 다 빵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경인데 만약에 우리나라 내각제가 되면 나라 거덜납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잘 나가던 일본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리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선진국이었는데 미국 다음이다 그럴 정도로 잘 나갔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왜 못하게 되었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은 지금도 손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서류 가방에다가
서류 넣고 다니면서 전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든 백성이 그냥 단번에 뭐 법안 반대하자 그러면은 국회에 거기 들어가서 순식간에 스마트폰 몇 번만 두들기면 다 되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그런 거 하려면은 서류 뭉치 들고 다녀야 돼요. 모든 백성이 다.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일본이. 이게 왜 그러냐? 글로벌 뉴월드 오더 세력들, 딥스테이트가 지금 이 세상을 다 무너뜨리고 독재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거 다 아시죠? 이걸 아직도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음모론자입니다. 트럼프가 이미 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했죠. 자기가 이제 취임하면은 이거 뉴욕의 이 악한 것들 이거 다 박살을 내겠다. 뉴욕을 중심으로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꼼짝 못하고 지금 숨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음모론입니까?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그 인구의 그 엄청난 자원 가지고 있는데 왜 캐나다 그렇게 헤매고 있죠? 트럼프가 캐나다 보고 미국의 한 주로 들어오라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그랬더니 한 달 만에 트리도 수상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 친중 좌파 정권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도 헤매는 중입니다.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프랑스가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독일도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여자 수상 메르켈, 이 사람이 독일을 수상을 잘 해냈다고 소문이 났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좌파 정권이 돼가지고 독일의 힘을 다 빼놨어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헤매고 있죠. 아프리카에서도 내각제한 나라들은 지금 다 헤매고 있고요.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내각제해서 다 망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라서 아직도 그나마 버틴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내각제 버금가는 짓을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왕적이라고 하면서 내각제로 바꿔야 된다고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서 탄핵 소추되었습니까? 오히려 국회가 삼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무시무시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심지어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들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제왕적 국회죠. 대통령은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내각제로 거의 망했습니다. 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를 리 없는 이 권성동을 비롯한 정신 나간 자들이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한다며 지금 그런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에 애국 우파가 조금 우리나라에서 강해지니까 국회의원,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약간 착하게 나오는 거지, 국회 전체가 반국가 세력입니다. 국힘 대표들 지금까지 몇 명 있었잖아요. 4명인가 5명이었어요. 대표했던 사람들이. 김기현, 이준석, 또 누구죠? 한동훈, 그 다음에 지금 권영세.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시죠? 다 봤죠? 여당을 무력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당을 돕고 여당에 힘을 주고 대통령을 도운 게 아니라 대통령 반대하고 여당 힘을 뺀 사람들이 이 여당 대표들이거든요. 이거 다 하나같이 나라 망친 종중 좌파의 부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대 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은 대통령 대 반국가 세력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검찰, 경찰, 노동계 등 모든 분야대 대통령의 싸움입니다. 이거 보이시죠? 다행히 계엄 사태 이후에 국민들이 깨어나서 특별히 청년 세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뉴스에 보니까 국힘에 50명 국회의원들이 우파 집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다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가증하기 짝이 없는 작자들입니다. 그들의 속은 종중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일단은 그들의 속마음은 알지만 받아들여서 일단 세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이 상황이 종료되면,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되면 애국 자유민주의 이름으로 저 간악한 겉과 속이 다른 저들을 다 척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 늘 이렇게 헤매게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는 골목 제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 이유는 뭐 뻔하죠. 대통령 잡겠다는 공수처 놈들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차들이 지나가면 무슨 질서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비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차도를 열어줍니다. 제 생각에 저러면 안 되는데, 아니 뭐 저러려면 우리가 여기 왜 서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질서 유지한다는 그 청년에게 가서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발적 애국 청년이래요, 자기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죠. 차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길 열어주지 말고 거기 누가 타고 있는지 봐야 되지 않냐. 공수처원들이 2명씩 3명씩 나누어서 타고 살금살금 들어가서 수십 명 갑자기 들어가서 그 일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무조건 통과시키지 말고 차 세워서 내가 차 세울 테니까 유리문 내리라 그래서 속 좀 보고, 속 본다고 뭐 민간인으로 위장하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여기 서 있는 그게 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트럭이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트럭 뒤에 저거 창문도 없고 꽉 막혀 있는데 전부 그거 있잖아. 왜 창꽃 같은 거 이렇게 얹어 있는 트럭. 그래서 제가 앞에서 두 손 벌리고 막아섰어요. 정면 앞에 서서. 차가 서야지. 그래서 내가 이 청년 보고 저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기사한테 그랬어요. 문 내리라 그래가지고 뒤에 뭐 들어있는지 좀 봅시다. 열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누군가 와서 저를 확 밀더라고요. 한 서너 명이 왔어 저한테. 그래서 저를 밀어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뭐 대표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비키세요. 그러면서 차를 통과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가 왜 서 있는데 그냥 다 통과시키면 저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고. 왜 서 있냐고 우리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왜 서 있는지 모르면 집에 가요. 그러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면서 몰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안 되겠는데 그러고서 또 차가 오길래 이 승용차가 와서 제가 또 막아섰어요. 그랬더니 또 밀더라고 저를. 몇 번을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한 30분을 떠들었습니다. 막 악을 쓰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거든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막 에워싸는 거예요. 몰려가지고서. 제가 주장하는 얘기를 막 떠들었죠. 이거 그냥 다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막으려고, 저 사람들 막으려고 서 있는 건데 왜 서 있냐고. 그러려면 이 추운데. 그랬더니 또 그래. 왜 서 있는지 모르면 집에 가세요.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제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질서를 지켜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한 30분을 그렇게 싸우다시피 그랬는데 힘이 빠지더라고요. 여기 왜 서 있나? 내가 여기 뭐로 여기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춥고 그러니까 몸도 떨리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나니까 몸이 덜덜덜 떨리더라고. 그래서 서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러고 여기 있어봤자 나만 이상한 놈이 되겠구나. 그러고서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몇 걸음 걸었나요? 바로 앞에 이제 그 경찰이 서 있었어요. 제가 그때 본 게 하나 있어. 저를 밀어내던 사람 중에 하나가 그 경찰하고 눈이 마주치더니 눈인사를 쓱 하고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봤죠. 그래서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이 우리 애국 우파 사람들 속에 이 좌파 프락치들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통제를 하고 있구나 우리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내가 그걸 가지고 또 붙들고 너 뭐 프락치지 거기서는 뭐 나 혼자 떠들어봤자 소용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숨 쉬면서 집으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거기 갔다가 그렇게. 근데 들어오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면서 제가 그 생각난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이제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대한민국이 해체되느냐, 국회를 해산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핵심은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인데 이게 확실하게 밝혀지면 국회가 해산될 것이고 이거 못 밝히고 어물쩍 넘어가면 나라가 해체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이게 가시화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은 계엄령 이후부터 완전히 표면화됐죠. 어쨌든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는 종중, 친중, 좌파들에게 전부 장악을 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공통점이 있다. 직접 지명해서 세운 핵심 세력들의 대부분이 배신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트럼프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그래서 2020년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낙선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훨씬 더 강해져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이제 취임하면 이제 한 주일 정도 남았나요? 취임하면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도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미국이 어느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일단 정권이 들어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전략을 짭니다.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트럼프가 유럽의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이탈리아만 빼고 나면 거의가 다 사회주의, 반자유민주주의, 좌파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그들을 위해서 방위해주고 돈 들여서 지켜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이 그동안 이제 나라들이 다 힘들어지고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서 자꾸 무너지니까 다행히 요즘에 조금 정신을 차리는 듯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걸 보면서 전혀 도울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하죠. 자, 이제 우리나라를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는 무조건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우리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가서 일으켜주고 흙 털어주고 울지 말라고 달래고 그리고 걸려 넘어진 돌뿌리를 보면서 떼끼놈 하면서 또 야단도 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한국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미국 부모들은 다릅니다.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놔둡니다. 뭐 죽을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일어나면 그때 가서 도와줍니다. 이게 미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 의지와 노력이 보이면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거 없는데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좌우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파가 약하니까 안 되겠다. 도와주자. 미국이 그렇게 돕지 않습니다. 우파가 결집하고 달려들어서 죽기 살기로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가 보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호처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통령을 죽음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각오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파 시민들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파의 의지와 노력을 미국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확실해지는 순간 미국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최근에 여러분 우파 청년들이 대통령 지키겠다고 나서니까 또 뭐 하나 나왔죠? 백골단? 백골단이라고 청년들 모임이 생겨서 막 언론에서 엄청나게 지금 떠듭니다. 그동안 이쪽 우파의 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던 언론들이 지금 이 백골단은 얼마나 많이 보도를 하는지 몰라요. 벌써 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모르겠어요. 아주 최근 어제 오늘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켜서 우파를 매도하려고 하는 좌파의 프락치들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뭐 요즘 오늘 아침에도 어제부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이거 뭐 웃기지도 않아요. 이제는 일반 국민들 카톡 문자를 검열하겠다고 나왔죠. 들으셨죠 그거? 완전히 뭐 공산주의도 이런 공산주의가 없어요. 그렇게 카톡을 검열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내용, 계엄 지지하는 내용 있으면은 다 조치하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다 범죄자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 세상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하고 성경하고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근데 해보면은 너무나 놀랍게 잘 연결이 돼요. 지금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준비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말씀대로 글로벌 딥스테이트 세력이 아무리 밀어붙여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게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지난주 말씀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세상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아주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막 나가던 세상이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던 세상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나라들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힘있게 확산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조짐이 약간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교회가 잘 처신을 하고 복음 사역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럽도 우리나라도 중동이나 남미, 아프리카 지금 회복될 기미가 슬슬 보입니다. 이런 전환의 기점이 저는 트럼프 집권 2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주일 후면은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이 정리가 되고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의 좌파 정권 무너졌죠. 유럽도 지금 각성하고 있죠. 다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얼마 안 가서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가 될 텐데 이 상황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엘서 2장, 사도행전 2장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좀 펴놓으시고 제가 읽어가면서 성경 구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죠.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죠? 지금 우리를 속여서 세상 망가뜨려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 속습니까? 영적 생활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 속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떨어져 나간다는 게 뭡니까? 세상은 지금 마귀 편에 서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배도자들이 자꾸 생겨나. 이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인인 줄 알았는데 배도를 해요. 지금 너무나 많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좌파 난동 부리는데 그거 옳다고 거기에 지금 찬성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장로의 신학대학, 제가 나온 거기 신대원 교수들이 뭐 한두 명만 빼놓고 전부 좌파의 성명서 발표한 거 아시죠? 윤석열 퇴진하라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배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멸망의 아들 지금 단수로 말하고 있죠. 한 사람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당연히 적그리스도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3절의 마지막에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의 재림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성전에 앉아,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대환란 기간인데 이 제3성전입니다. 제3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원래 하나님 계시는 곳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경배하라고 강요하겠죠. 자, 이런 것을 이미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성경을 찾겠습니다. 여기는 이 구절은 표시를 해놓고요. 성경 다니엘서 11장 36절. 그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자기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그분의 경노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작정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높여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와서 6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자, 무언가 그의 때 그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가? 요거를 또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연결을 잘 시키면은 이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찾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계시록에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여러 번 찾아야 되니까 두 군데를 표시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계시록하고. 자, 7장 1절. 이 일들 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저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천사가. 그리고 9장 15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9장 15절. 자, 그렇게 천사가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지금 세상에 환란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9장 15절에 이에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된 자들이더라. 자, 이게 어마무시한 살육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풀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막고 있는 것을 풀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이 6절에 무엇이 저지하고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불어야 되는데 이건 못 불게 지금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직은 지금 일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을 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이미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얘기입니다, 이게. 이미 사탄의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보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어서 네 천사가 지금 막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람이 불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그러니까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바람이 못 부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막고 있는 이는 뭘까요? 누가 막고 있을까요?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것을 막고 있는 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회. 기독교회가 지금 적그리스도와 악한 세력을 막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어제 했던 세이브 코리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고 있죠. 기독교인들이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 모이고 또 광화문에도 모이고 뭐 대전에도 어디도 많이 모였다는데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이 악한 일들을. 이들이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 그랬죠. 그 옮겨지는 게 뭡니까? 그럼 길을 막고 있다가 교회가 옮겨져요. 어디로 옮겨져요? 하늘로. 휴거. 그렇죠. 휴거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막고 있습니다. 자,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자, 이제 대환란 기간이 지나면은 주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뭡니까? 뭐 뒤에? 길에서 옮겨져서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휴거가 된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난다 그랬죠. 저 사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등장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8절 마지막에 그 뒷부분에 그랬죠.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죠.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전쟁이. 그때 이 적그리스도 마귀 세력이 멸망을 당하는 거죠. 소멸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또 한번 보죠. 계시록 17장 16절. 내가 본 열불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여기서 음녀가 천주교입니다.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태우리라.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주님 재림이 아주 임박했을 때에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천주교를 미워해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교황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면에서. 근데 그 교황이 천주교 이거를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멸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8장 19절을 보십시오.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이게 바벨론 그 로마를 말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이 천주교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거 아시죠? 예, 그렇게 치부했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아주 급하게 황폐하게 되었도다. 천주교의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의 최후.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여기 잡혔잖아요.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그러니까 이 거짓 대언자가 사람을 속여가지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었죠. 이 둘을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예, 이게 적그리스도의 최후입니다. 예,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교회가 그들을 막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구체적인 활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그러니까 그는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진리의 사랑이 뭘까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이제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시는 표현인데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 구절만 따로 떼서 보면은 이거 사람의 자유의지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 적그리스도 세력의 거짓말을 믿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멸망당했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본 대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거를 11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다른 곳과 연결시켜 볼 때 예정이 그냥 이중 예정이 아니고, 즉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하는 이중 예정이 아니라 무슨 예정?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들이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잖아요. 이들을 못 받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으로 예정을 한 거지, 그냥 멸망과 구원을 마음대로 하나님이 둘로 나누어서 예정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 정죄를 받게 하심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후에는 이제 본문으로 택하진 않았지만은 거기 이제 뭐가 써 있냐면은 믿는 사람들이 이 엄중한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에 이 마지막 엄중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시대, 이 엄중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배도자들이 자꾸 나오는 이 시대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갈급해하면서 믿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며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경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에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문이 열릴 때 우리가 복음 들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